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14절부터 제자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로 바뀝니다. 이는 10절에서 13절에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예로 바리새인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용어는 탐심에 사로잡힌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으나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교만을 말하며 교만은 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듣고 나서 비웃는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가르침을 조소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는 오만과 교만에 근거합니다. 특히 그들은 배경도 좋지 않고 가난한 예수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조소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15절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오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15절에서 가증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 즉 우상 숭배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증스러운 제물을 떠올립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밑으로 올렸으므로 오만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나 사실상 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타당한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이를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불연성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삼으십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예고하고 전한 요한의 때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의 활동 이후, 즉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로 기쁜 소식을 강력히 전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복음에 해당합니다. 오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에 처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다면 구약은 권위와 효력을 상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과 간음의 규례를 예로 들면서 재혼을 반대함으로써 율법의 권위와 효력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보여주십니다. 흥미롭게도 이혼과 재혼을 금한 신명기 24장 4절에 너의 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15절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음행을 또 하나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의도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31절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를 옷과 음식과 거처의 대조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었습니다. 두루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랍비 문화에는 왕들의 색깔로 언급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흰색 옷은 높은 지위에 속했음을 알립니다. 대문이 있는 집은 대지를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에서 지냈음을 내포합니다. 부자는 이런 옷을 입고 저택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반면 나사로에게는 집이 없었고 부자의 대문 밖에 던져졌습니다. 거지는 옷 대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라는 묘사는 그가 병을 얻어 벌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거지는 사회의 소모품으로 재산도 없고 병도 생겨 벌어졌을 것입니다. 벌어진 거지의 상처를 개들이 핥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죽음으로 거지와 부자의 운명이 반전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죽을 때도 거지는 그냥 죽은 것으로, 부자는 매장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합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경고대로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으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긍휼을 간청합니다.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면 명령에 따르는 종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반정된 상황에서 거지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둘째, 낙원과 음부의 간극 때문에 한번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상에서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므로 죽어서 두 번째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곧 다섯 형제에게 보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성경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를 가족에게 보내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라 죽음 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궁핍과 억울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무관심이 부자의 권리와 같았을 것이지만 부자의 무관심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무관심에 상응하는 결과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는 미래를 연민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긍휼은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세 차례 걸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맺어야 되는 회개의 열매인 긍휼과 한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의 위험성을 경고한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은 긍휼에서 멀고 부자의 운명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궁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신분을 입증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자가 의롭다는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영어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붙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정렬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당신의 용서가